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여러 지역들을 거쳐서 결국에 소돔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는 도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소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사람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의 타락, 교회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가 또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가 타락했다,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타락이 도시의 타락이고 사람의 타락이 종교의 타락이며 교회의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달라지려면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려면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한 공동체가 변화되려면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요즘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후진국이다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결국 후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거짓 뉴스가 난무하는 이유가 정치인들의 욕심과 야망 때문입니다. 왜 한국 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까? 혼돈스러운 이유는 정치인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예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큰 소리, 반말,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가 후진성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달라지려면 국회의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가 근본적인 성품이 달라질 때 정치도 달라질 수 있고 한국 사회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이 심판받아 사라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소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교회는 소돔의 멸망 이유를 동성애로 말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심판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요? 소돔 사람들은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믿는 것이 교만이며
내가 제일 잘났다는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갑질을 잘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며 무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지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쉽게 반말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갑질하는 교만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라는 마음, 그 확신으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회개해라, 지옥 간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례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음식물의 태평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돈을 전부로 여겼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돈이 전부가 된 사회는 어떤 사회이겠습니까? 권력자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받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집니다. 부패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돈이 전부가 된 사회의 종교는 어떨까? 돈을 강조합니다. 헌금을 해야만 복을 주는 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문제가, 가난한 자들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사회도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교도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부자만 좋아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지요.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으로 여겨서 사역의 대상으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무시하면서 돕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돔 사람들은 거만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돈 좀 있다고, 배웠다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유세를 떠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어린아이 앞에서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위선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위선적인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있지요. 선거철만 되면 허리를 굽힙니다. 그런데 당선만 되면 선거 때의 모습이 없어져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위선적이며 가증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욕심이 없는 척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종교인들, 착한 척하지만 착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선적이며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싸우고 다투며 분열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뒤에서 돈을 축적하는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교회를 세습합니다. 돈 사용도 불분명합니다.
위선적이고 가증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돔의 멸망을 말할 때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위선적이다, 가증하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의 없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종교성이 강한 종교인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닮아서 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는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로 가르치는 것, 그렇게 교육하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 열심히 해라, 헌신하라, 기도 많이 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런 종교인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로 교회가 사람을 키워낸다면 교회도 달라질 것이고 기독교의 정체성도 달라질 것이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분명 행복하고 더 나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예의 있는, 배려 있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우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는, 성경 열심히 읽는 종교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